포이에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성도는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그 백성들로서 교회이죠. 그런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선물을 받은 구원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함께 그런 자들과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책이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이에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결론으로 가기까지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포이에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 전에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태생적인 그 본질이 어떤 모습인지를 2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살리면 넘어지는 것 혹은 어떠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범위를 자꾸 넘어가는 것, 이게 허물입니다. 죄와 같은 말입니다. 사실 허물로 번역했지만 죄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그 범위를 꼭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죄가 하는 역할인데, 어쨌든 그런 의미의 단어가 허물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설명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그 관역에서 이탈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목적으로 관역으로 가야 할 대로 가지 못하고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지 않을 곳으로 자꾸 가고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바꿔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지 않고 가지 말라 그러면 거길 넘어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데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 우두머리가 그 우리의 마음에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하고 강압하고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실체가 있고, 그 영적 실체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고 이 세상에 있는 풍조를 자극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성경이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욕심을 거스르고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태생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성경이 인간을 판단하는 판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안 봐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복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 기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너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기쁘지 않다. 이게 기쁘지 않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기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쁜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이 너무 필요한 상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얼마 있을까요? 어차피 가정이니까 한 5천억, 1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1,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뻐요? 별로 안 기쁘잖아요, 솔직히. 1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그 소식이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고 하면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그 영적 그 무능의 상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능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는 좀 죄를 안 지었는데요, 저거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이 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 왜 쟤랑 나랑 똑같이 생각하게?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형수 무기수 같은 애랑 나랑 어떻게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우월하다 이런 방식으로 나의 만족을 삼고 여기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할 수 있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본성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깊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누군가 조금 비교하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똑같이 취급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 게 중요한 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여기가 확보가 돼야 이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런 무능한 존재인데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지만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사탄과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갔었는데,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 지배를 받던 존재에서 이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지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로서 우리는 이 이중적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이중적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본래 본성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욕심 부리기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이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협력하여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 정체성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중적 정체성을 갖게 된 그 계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었는가의 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긍휼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인간들과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그 계기를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큰 사랑으로 여기시는, 큰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목적도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지만 그 구원의 백성답게 완성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로 받느냐? 누가 좀 더 잘했으면 그 좀 더 잘한 거 가지고 구원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평하게 한 만큼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되지 왜 은혜로 구원하느냐 질문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신다고요? 은혜로 구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싶다. 열어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싶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실한 소망, 진정한 소망은 은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건 은혜예요. 내가 잘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고 또 은혜를 나타내려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오해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리고 자꾸 예전에 본래 과거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기보다는 자꾸 죄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묵상하느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유약한 성토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잖아.
그 예전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가 그 영광을 알지 못하면 이 과거에 머물러서 죄와 싸우지 않아요. 이게 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가 또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자신의 과거의 상태가 자신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 죄의 문제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과신해서, 그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데만 사용하고,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절망을 이겨내서 내가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오늘 내가 내 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 죄와 싸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잊어버리고 자꾸 은혜를 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싸워야 할 지금 오늘 현재의 의무를 자꾸 이 은혜로 퉁치는 거예요. 잘못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갈 수 있냐?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싸워나가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승리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 정체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실망하지만 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에, 우리의 성도라의 정체성이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죄인으로서의 비참함을 느끼면서 슬퍼하는 슬퍼함이 없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들였었음에 이 비참한 상태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누려지지 않는다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세리가 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딘가, 그것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서 보여줍니다. 이 성도가 서야 하는 자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딘가를 정말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해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했고 어떠한 것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조목조목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누구를 의롭다 하셨고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누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 죄인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은혜는 내가 성도가 되는 처음의 과정에서만 시작되는 건가? 처음의 과정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내가 성도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그냥 처음에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모든 삶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발견되기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을 발견하기 원하죠. 자기가 무엇으로 자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빌립보서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다. 자꾸 이단들이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막 이런 이단들이 오니까 나도 율법으로 정말 신뢰할 만한 자다. 나도 하나님의 그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를 박해할 정도로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신은 그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버렸다. 다 배설물로 버렸다. 왜? 그곳에는 내가 진짜 자유하지 않으니까. 그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내가 난치할 수 있고 거기서 뭐가 대단한 척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실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실한 죄악을 다 용납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자유할 수 없다. 난 거기서 발견되기 원하지 않는다. 나를 그저 의롭게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발견되기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 성도로 입문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그 자리,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주 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복음의 확장선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거기 보면 시간이 지날 때 어느 순간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면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그 회심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일을 이제 이 그림이 좀 표현하고 있는데, 회심이 일어날 때 어떤 은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인됨을 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은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인식이 점점 확장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계속 커지죠. 왜 십자가가 커질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인식이 계속 커져간다고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살아가면 살아가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풍성하게 크게 누려져야만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그럼 어떤 삶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은혜가 똑같아.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성도의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꿔요? 하나님의 은혜를 메꿨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메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만한 어떤 공로를 자꾸 쌓고, 그런 공로를 쌓을 수 없을 때는 위선적으로 그런 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공로와 이 위선을 채워서 성도의 삶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성도로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게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우리의 죄인됨의 인식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커져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알게 하기를 원해요. 그 나타내기 원해요.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는 이 열어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이 인간들, 이 세상들 가운데 정말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은혜 나타내고 싶다 얘기하면서 8절 9절에 이 은혜를 부연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은혜로 믿게 됐고 믿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구원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 뭐 좀 잘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한다니까요. 왜 은혜로 구원하냐면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가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이 뭐가 어떻게 대단해가지고 뭘 조금 더 남들보다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뭐라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정반대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어 이걸 자랑하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전도할 때 우리 따뜻한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셨어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때 전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꾸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을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랑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를 자랑하려면 우리 목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이에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의 정체성을 정리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피조물을 말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창조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그림은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모나리자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해바라기, 그죠?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누구나 아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사실은 그 다빈치나 그 고흐가 그린 원작 그림이 아니고 제인 퍼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명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명화를 이제 다시 그려내는데, 어떻게 이것을 만드냐면 장난감이나 단축, 구슬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걸로 이제 이런 그림을 새롭게 만듭니다. 일상에 좀 그런 버려진 그런 사소한 것들을 모아서 이런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독특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수집한 재료를 자기가 그림에 맞도록 색칠을 한다든지 형태를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형태를 유지한 채 조합을 통해서만 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 원작의 작품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 작품이 여러 다양한 물체들로 조합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걸까요? 이 유명한 작품들, 사람들이 다 작품이라고 말하는 그 작품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사소한 것들도 다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해서 아닐까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예술가들의 그 작품을 생각해 보면서 포이에마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포이에마라는 말은 만드신 것, 그리고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서 포엠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그냥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작가의 그 혼이 담겨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작품을 말할 때 포이에마라고 말합니다. 작가가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에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작품이 됩니다. 작가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물감은 그냥 물감이지만, 그 물감이 붓에 묻혀지고 작가의 손에 의해 그려지기 시작하면 하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소해 보이는 물건들이 작가의 손에 붙들려서 조합되고 부착되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보잘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작품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보잘것 없지만 작품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곳에 붙여져서 하나님의 교회,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절망하기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포이에마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그 선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일을 그 은혜 덕분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러울 때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교회를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멋진 척, 괜찮은 척 하고 살아가는 삶은 포이에마의 삶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멋진 척하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멋에 취하고 내 멋진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갔다면 저는 제 자신의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 멋져 보이려고 하고 멋져 보이는 삶에 익숙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당장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끝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끝엔 죽음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수룩한 모습을 감춘 채로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어수룩한 삶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는 포이에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어수룩함과 부족함을 참아내십시오. 그분을 위한 삶에 나를 던지시고 포이에마의 삶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감추는 삶, 약함을 감추는 삶, 그것이 아니라 실패와 약함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 놀라운 포이에마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